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0장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현대인의 성경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세우지 않는 계획을 수행하며 내 뜻에 맞지 않는 조약을 맺어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에 도움을 얻고자 그리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을 의지하였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그들을 도울 힘이 없을 것이니 그의 보호를 받으려 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비록 그들의 대신들이 이집트의 소안에도 있고 그들의 사신들이 하네스에 도착했을지라도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을 주지 못하고 부끄러움만 안겨다 주는 나라를 의지한 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후회할 것이다. 이것은 남쪽 네겝의 짐승들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신들이 자기들을 도울 수도 없는 자들에게 줄 값비싼 선물을 나귀와 낙타 등에 잔뜩 싣고 사자가 우글거리며 독사가 날아다니는 뱀이 사는 위험한 거친 땅을 지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집트의 도움이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내가 이집트에게 종이 호랑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의 악한 소행을 책에 기록하여 그것을 후세에 영원히 남기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하며 항상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에게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옳은 것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너희는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 길을 막지 말아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대하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기와 거짓말을 믿고 따른다. 이 죄 때문에 너희는 갈라져 불쑥 튀어나온 높은 담과 같아서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며 숯불을 담아 옮기기나 물을 뜰 조각도 남지 않고 산산이 부서진 질그릇처럼 박살이 나고 말 것이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는 돌아와서 말없이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힘을 얻을 것이다 하였으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빠른 발을 타고 달아날 것이라는 호언장담하였다. 그렇다 너희 말대로 너희는 달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가 탄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를 추격하는 너희 원수들이 발이 더 빠를 것이다. 그러므로 적 한 사람의 위협에 너희 1000명이 달아날 것이며 적 5명만 나타나도 너희는 다 달아나고 남은 자는 산꼭대기에 외로운 깃대와 같을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패역한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집이 세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긍휼의 손길을 끝없이 내밀고 있지만은 이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멸망의 일로 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으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살아가는 종들의 귀가 할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달갑게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들을 살아가는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도 종의 마음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잘 소화되어서 주님의 심정으로서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뭐 하냐면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부모 마음, 부모 속썩이지 않는 자식이 없듯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것 같다. 근데 또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모습들을 지금 이 시대 또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반박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민족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다 똑같은 이야기구나. 똑같은 이야기. 아프리카에서 전에도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응용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 가서 전에도 응용되는 것이고, 한국에 전에도 응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되게 아파요. 와, 이게 인간의 실존이구나. 근데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참 포장을 하잖아요. 나는 괜찮은 자라고. 아니에요. 스스로를 생각을 하세요. 내 정도면 됐지. 그게 착각이라. 착각은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때는 엄청난 그 비극으로 나타난다니.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자구나. 이렇게 못된 자구나. 이렇게 악한 자구나. 우리가 신자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광야 40년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신명기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로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곧 뭐 하느냐? 백성들의 사고는 뭐 있느냐? 떡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데 결국 뭐냐?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들이 다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건 곧 뭐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역사는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이 옛사람, 떡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옛사람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서 예수야 내 대신 죽어줘. 나는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얘기는 떡을 가로 열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영광이요, 자기 영광. 전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것들을 좀 자각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냥 이거는 립 서비스라. 배워서 아는 거라.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대. 그걸로 그냥 끝이라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늘 똑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 이야기가 똑같아요. 오늘 또 본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면은 몇 절을 보세요. 몇 절을 볼 것 같으면은 9절을 보세요. 9절을. 9절을 지금 거기서 보세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10절을 보세요. 그들은 예언자들에게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한다. 너는 우리에게 옳은 것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너희는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 길을 막지 말아라. 우리는 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대하여 더 이상 뭐 하고 있다? 듣고 싶지 않대. 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말이라도.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를 할 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따라가잖아요.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귀에 사욕을 쫓아가지고 달콤한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을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나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나 지금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나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것이나 똑같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조금만 바른 소리 하고 귀에 거슬린 소리 할 것 같으면 화이박 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뭐 천국 지옥 관심이 없어. 그냥 이 교회는 취미고 그냥.
그래 와가지고 쓰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지. 말씀을 속에 경일기 돼버리죠. 이럴 때가 뭐가 되냐? 양심에 뭐를 맞았나?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다.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응?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지금 이 섭섭해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누구한테 의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의논을 하지 않고 얘네들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이 개혁을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위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아. 지금 어려운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늘 뭐냐면 위에는 때로는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아수르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다가 아람이 아수르에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다시 유다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늘 공격당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아수르가 아니래도 공격을 당해요. 애굽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위에서 쳐들어오고 그 이스라엘 구조 자체가 그냥 샌드위치로 동네 북처럼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 그렇게 만들어놓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찾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 위에서 내려오면 밑에 애들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고 밑에서 쳐들어오면 위에 애들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왜 걔네들하고 맺으려고 그러냐? 나하고 좀 맺어봐라. 나하고 좀 내한테 좀 물어봐라. 왜 내한테는 안 묻냐? 엄한 놈한테는 잘 물으면서 내한테는 왜 그래 안 묻노? 이게 꼭 뭐가 같으냐? 교인들이 문제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상담 안 하고 엄한 놈한테가 상담해 받아가지고서 그 결국에는 담임 목사만 못된 놈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또 그런 것 같아.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부모하고 의논한다, 지 친구들하고 의논한다. 그 똑같아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간섭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간섭 안 받았지요. 그죠? 광야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시시콜콜 다 간섭하잖아.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간섭당하는. 근데 구원이 뭐예요? 선악과 먹은 인간은 쫓겨난 것은 간섭받지 않는 어떤 의미에 봤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얘네들한테 복일 수가 있어. 왜? 간섭을 당하지 않으니까. 아, 자유다. 그런데 아무리 그 간섭 안 하고 지 자유로 살아도 거기는 뭐다? 죽음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사망에 거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생명에 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창조를 했는데 이놈 새끼들이 지금 그거 선악과 처먹고 저가 지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방치를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다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게 구원이 뭐냐? 지 마음대로 살던 놈을 빼내가지고 하나님 간섭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와,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제.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하나님의 간섭 속으로 들어오는 영역이 들어오자는 거잖아요. 이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광야에서 얘를 데모할 것 같아요, 안 하겠어요? 데모한 게 지극히 정상이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머리를 끄떡끄떡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한테 우리 구원받은 거 좋아해요 그러는데 그 구원이 곧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간섭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또 금방 얘기를 했잖아. 간섭받는 게 좋다, 안 좋다? 이 이율 배반을 이걸 어떻게 조리냐노. 그러니까 간섭받기 싫어하는 놈, 천국은 가고 싶고 간섭받기 싫어하는 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을? 그렇지. 그래서 구원이 뭐냐? 죽이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들어먹어. 말로 해서 들어먹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말로 해서 안 들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와서 죽는 거예요. 이게 지독한 인간의 이 악함들이라. 이게 누구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 그렇다고. 자기 백성이. 이사야를 시작할 때 1장 1절에부터 그러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사야라면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탄식했죠. 그럼 이사야 전체가 뭐 하겠어요? 탄식 소리로. 이사야 강해를 하기 싫어. 매 똑같은 얘기야, 매 똑같은 얘기. 매 말 안 들은 거 가지고 때리겠다 그러고 또 용서한다 그러고 때리겠다 그러고 용서한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신병자 같아. 그냥 일관성 있게 때리면 끝까지 때리든지. 때렸다고. 오늘 또 본문도 그래. 그거 가서 또 돌아와라. 내가 봐줄게. 또. 그게 얘네들이 말을 더 안 듣는 것 같아, 아주. 지독해. 하나님도 지독하지만 얘네들도 지독해. 내가 얘네들이라 이러니까 안심이 되는데, 니네들이라고. 아이고, 참. 성도는 참, 고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게 그랬죠. 그죠? 다시 올게. 그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니 제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는 제자들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하이방 났죠. 나 간다 해가지고 베드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들이 웃긴 나쁜 놈들인데 처음에 배를 버려두고 난 배를 다 팔고 다 청산을 하고 쫓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니까 그 배를 딱 이렇게 꼬물쳐놨다가 그거 다시 찾아가지고 고기를 잡고 자빠졌더라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하이방 났잖아. 우리 이제 뭐 볼 일 없다. 이제 예수하고 상관없다. 이제 갈래.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응? 그 새끼들 때문에 죽었잖아. 제자들 때문에 죽었잖아. 대표로 12제자가 온 세계 흩어진 자기 백성을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쥐들 때문에 죽었는데 얘들 하이방 나왔다고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냥 잘 가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을 해가지고 성령으로서 제자들 속에 쑥 들어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기어코 제자들을 누구의 삶으로 끌고 가느냐? 예수님의 삶으로 끌고 가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지독한 거예요. 지독한 사랑이라니. 결국 도망갈 데 있다 없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널지라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 별과 별 사이에 깃들어도 내가 올라가서 끄집어낼 것이고 저 바다 깊은 데 가가지고 자리 펴더라도 거기까지 가서라도 내가 데리고 나올 것이라 그러죠. 도망갈 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말 들을 것 같으면 빨리 항복해야 되겠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항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 우리 모습. 응? 세상 사람들은 간섭이 없어요. 고아로 보내도. 그러니까 신자한테 입서가지고서 부러운 게 뭐냐. 세상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뭐 간섭 당하지 않으니까. 근데 신자는 간섭, 또 이것도 하나 못을 하나 치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 간섭 당하지. 개파들 하는 거는 간섭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은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살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 찾아가가지고서 왕노릇 하는 그 놈을 종으로 확 만들어 놔놓으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간섭 당하는 게 종노릇 하는 거 똑같은 것이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려놨다니까. 그런데 그들을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가지고서 광야 빼내놨고 그때부터 사사건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에서 10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애굽으로 돌로 보내달라 그러지. 돌로 보내달라. 근데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못 간다. 못 가잖아.
여러분, 우리 어떤 때를 볼 것 같으면 차라리 구원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을 때, 좋았을 거다, 이럴 때가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한테 살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괜찮아요. 살아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실 것 같으면은 그분이 그렇게 내비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도록 내비두느냐? 절대로 그렇게 내비두지 않아요. 절대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같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나 프리덤하고 나 갈래 해가지고 가세요 가라니까 갔는데 거기 갔는데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다 같으면은 그 신자 원래 아니었던 사람이요. 원래 아니었던 사람. 그런데 성령이 갖고 예수님의 사람일 것 같으면 절대로 편하지 못해요. 본인이 괴로워 죽는다. 떠나갈 땐 좋았죠. 아싸 좋은데 그때부터 마음에 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살지를 못해. 마음이 편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망간 놈한테 마음이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하냐? 갈래 돼. 나 다시 돌아갈래. 간섭 받으러 갈래. 간섭 받으러 갈래. 당자가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나간다고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당자 나가 있는 놈을 오라 그랬어요? 지가 자발적으로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 오라 해보세요. 또 기 나간다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강제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왜 얘네들하고 왜 이렇게 싸워요? 그냥 강권적으로 확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해. 싸울 이유도 없잖아.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하나님은 그 은혜의 영광의 감사와 찬송 이걸 받기 위해서 끝까지 얘네들 하는 대로 그대로 내비두고 끝까지 해가지고서 지들이 나중에 와 우리는 진짜 나쁜 놈이고 그냥 지가 이렇게 스스로가 십자가 올라가 나 죽을게 이런다니. 나는 살 자격이 없다. 아무리 봐도 내가 살 자격이 없다. 저 이방인들 해놓을 것 같은 내보다 훨씬 잘나겠다. 살 자격이 없다. 그 자리로 끌고 간다고. 그 자리로. 그 자리로 끌고 가기까지 하나님의 속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나면 속이 어때요? 뻥 뚫려가지고 다 타버리고 없죠. 그죠? 그런데 자식들이 내가 이런 속색이고 우리 부모 속색이 그렇게 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기권한다는 소리가 내 같은 자식이 없지 그러죠. 그죠? 내 같은 애가 없지 그러죠. 항상 저는 말 잘 듣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착각을. 이 인간이라 이게 약한 이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닥달할 것 같으면 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목사님 왜 저러는데 꼭 비교를 하잖아. 옆에 사람 비교하잖아. 쟤보다 낫고 쟤보다 낫고.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누구겠어요? 근데 우리는 꼭 누구랑 비교 안 해. 그것도 잘 못하는 사람 비교하잖아. 공부하라 이럴 것 같으면 꼭 비교하는 것이 쟤 지금 48등이거든. 지는 49등이고 50명 중에. 그럼 그거 아주 자랑하고 있어. 저 정도면 안 됐냐 이런다. 우리 모습이 이렇게 악한 모습이라 악한 모습.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뭐 하더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더라고.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이 역사는 피 튀기는 전쟁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역사. 기어코 그 자리로 끌고 가요. 기어코. 응?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 말할 것 같아. 말로 할 때 더 갈래? 매 맞고 갈래? 여러분 같으면 말로 할 때 가는 것 같아요? 매 맞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매 맞고 가요. 말로 해서 갈 인간이 없어. 역사 속에. 말로 해서 갈 인간이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런 말씀이 또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위로가 돼.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와, 얘네들 그랬네. 우리는 거기 딱 얹혀가지고서. 얘네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귀엽고 얘를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 또 살려내지요.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아픔이기도 하면서 희망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왜? 끝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 자기 백성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겨우 다 뭐 하더라?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 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달아가야 돼요. 와, 지독하구나, 지독하구나.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렇게 해놔서 끝,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후부터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꿈을 펼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꿈을 접어라. 우리는 접었다가 다시 펴고 하나님은 또 다시 접고 만들고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접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내가 진짜 악한 놈이구나. 와, 나는 살아서는 안 된 놈이구나. 진짜 나는 악한 놈이라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악하구나. 진짜 내가 못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오느냐. 부드러움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못된 걸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은혜도 나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늙어가지고서 이게 은혜하고 사랑이 이게 안 나오고 법이 나온다. 지 꼬라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는 항상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정도면 이거는 시퍼렇탕탕 해가지고서 가을철이 됐는데 사과도 좀 익고 살구도 익고 이랬는데 익지도 않아가지고서 텁텁해가지고 먹으려면 먹을 수 없어. 이건 나중에 따가지고 짐승밥 준다니까.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창세기 언약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래도 맛이 들어가야 돼. 맛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한 해, 이 두 해 지나면서 맛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점점 기각당하고 나는 점점 이 겉사람 쇠해지고 속사람에서 자꾸 양보가 나와야 돼. 이해가 나오고 양보가 나오고 이런 마음이 나와야지. 언제까지 곤충질 할래요? 니는 그래가지고 언제 그걸 가려고. 여러분들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죽어야 남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남는 것이라고. 내가 살으면 하나도 못 남겨. 내가 죽어야 남는 것이라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몇 명 붙어 있는 거 그거 하나님 계산할 거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래 붙어 있네. 1달란트는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하나도 안 붙어 있지요. 그 어떻게 해요, 걔를? 저 바깥에 내쫓아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잖아요.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안에 이 도끼들이 사라지고 이 안에 말이야 법이 사라지고 그냥 아이고 참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참 내가 하나님과 삽바 싸움 해온 것도 지겹다. 지금까지 해온 것도 지겹고 그래 자꾸 포기가 돼야 돼요. 이렇게 포기돼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맨날 쌈박질 해가지고서 그 모두가 힘들어져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그 뱀을 잡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뱀을 잡으려고. 그 뱀을. 그 뱀 때문에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을 잡는데 어떤 방식으로 뱀을 잡아요? 그 속에 있는 뱀을 잡는데 어떤 방식으로 잡았어요? 노뱀 만들어 달아가지고 잡았잖아. 노뱀 만들어가지고서. 그 노뱀이 결국은 뭐냐? 그 속에 뱀을 잡는 거예요. 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니까. 뱀을 잡기 위해서 뱀을 주겠다니까. 예수님이 뱀이 돼서 죽었다고. 예수님이 뱀이 돼서 그 뱀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자꾸만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간섭 속에 자꾸만 들어와가지고서
자기 없다. 아, 나 자기 포기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힘은 그렇게 어떻게 남는 건 몰라. 늙으면 힘도 없어야 되는데 요즘은 영양제를 처먹어서 그런가? 왜 힘이 그렇게 많은가? 이 말을 영적으로 들으세요. 늙어서 뭐 이렇게 뭐 힘 많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앙이 경륜이 쌓이고 넘어지면 오판될수록 뭐가 되냐? 자꾸만 자기가 연구 없다 하던 식으로 자기와 자기를 비우셔야 돼요. 이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싸움이 안 되고 자기하고 자기가 싸워가지고 항상 지가 이기는 쪽으로 가 있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나는 옳고 니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저 산꼭대기 깃발 혼자 한 개 있는 것 같아. 지 혼자 있어, 지 혼자 있어. 다 떠나버리고 지 혼자만 있어. 깃발 들고 하나 있는 것 같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니까.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신자가 맛을 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맛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맛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이라 그런다고? 고린도서 13장이 뭐라 그래요? 사랑장이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일 하고 뭐를 하고 해도 뭐가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기껏해야 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어떤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일은 하는 건 좋은데 사랑은 없어. 그거보다 훨씬 좋은데 사랑이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냐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럴 것 같으면 일을 안 하면 돼. 또 일을 안 하면 이게 감춰져 있어가지고 몰라. 언제 다른 걸로 또 언제 확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일을 해도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뱀을 끄집어내야 돼. 저 독사를 끄집어내가지고 아, 저놈은 저 독사가 독을 품고 있다 해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아픔이냐고, 이런 아픔들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 보고 남쪽 유다 보고. 위에서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저는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 걔네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낙타에다가 당나귀에다 싣고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얘네들이 유다에서 저 애굽으로 낙타하고 당나귀하고 해가지고 바리바리 가장 값진 것들 싣고 거꾸로 내려가고 있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니까.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네들 다시 내려가고 있어. 그럼 이들이 지금 애굽화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이게. 근데 하나님 그러잖아. 네 내한테 물어봤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울 때 기도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 쫓기고 강팍해 보세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대화하는 것이라고. 대화하는 거. 대화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좋은 상태에서 대화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 막 쫓기고 격동되고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닫아버린다고 난 니하고 상대 안 한다고. 내가 니하고 그렇게 막 격동돼서 말하고 싶은 생각 없다 하지 마라. 진정시키거라. 진정시키거라. 그럼 지금 얘네들의 모습이 뭐냐? 위에서 내려온대, 쳐들어온대.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해? 우리 빨리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그럴 것 같으면 저런 것이 올 것 같으면은 뭐 해야 되느냐? 엎드려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엎드려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얘네들 하나님은 물었다 안 물었다. 묻지도 않고 지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이걸 섭섭하다 그러는. 1절을 다시 1절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수욕이 될 것이라고요. 수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애굽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의 역효과 생길 거야. 역효과 생길 거야. 그것 때문에. 근데 너희들 그걸 천지분간도 못하면서 지금 위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다급해가지고서
지금 계속 뭐 하냐? 악수를 두잖아요. 악수를 두잖아요. 옛날 바둑에 그러잖아요. 장구 끝에 악수 둔다고. 악수 한 번 두면 계속해서 쫓기기 시작하면은 계속 악수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런데 애굽에 도움을 구하는데 그 애굽도 종류호랑이다 임마. 걔들이 힘 있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힘 없어. 걔들 도울 힘이 없다니까. 지들도 살기가 근근한데 너희들과 도움을 달라고.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럼 뭘 알고 도와달라 그래야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소라한테 가지. 아 형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게 지금 뭐냐. 애굽에 가도 동맹을 맺은 것이 이것이 아수르에게는 더 화를 돋게 만드는 거예요. 화를 돋게 만든다니까. 그게 결국 수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구약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지금 우리 모습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진짜 싸움은 구원받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여호와의 전쟁의 역사예요. 여호와의 전쟁. 그럼 여호와의 전쟁은 상대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백성. 그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싸우는데 뭐 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를 하고 싸우는 것이죠. 죄. 그럼 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죄의 성이 뭐로 나타나느냐? 지가 완고하게 고집 피우는 걸로 나타나요. 이게 왕노릇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먹는 걸로 나타난다니까. 말 안 들어먹는 걸. 그래서 그 말 안 들어먹는 그 놈을 뭐 하냐? 여기 선아가 먹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그 놈을 뭐 하냐? 광야에 빼내가지고서, 광야가 교회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뭐 하냐? 그 놈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그게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놈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날 것 같으면은 우리 뜻대로 자꾸만 한 사람이 인생이 안 사라지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간섭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해놓은 목적이 뭐냐?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찾도록 만든다니, 꼬꾸라도록 만든다니. 이게 얼마나 역설이냐고 이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겪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와, 우리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살면서 끝까지 야, 내가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뭐냐? 강제적으로 내가 굴복당하는 그 인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싸우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도 기운 빠져 지쳐가지고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아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탕자가 아직까지 자기가 집 떠나가지고서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을 때는 절대 아버지께서 그 탕자 장딱 들어오란 그런 것도 없다니까. 지가 나중에 쥐염 열매 먹으면서 와, 나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이구나. 품꾼보다도 못한 인간이구나. 이걸 알 때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은 안 받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탕자는 밖에 나가서 집 떠나가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아버지의 귀함을 알게 되고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뭐 보고 돌아가요? 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 마음껏 먹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줄여가지고서 이 돼지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뭐 보고 가요? 아버지 좋아서 가요? 양식 때문에 가요? 그것 때문에 간다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성하게 떡을 먹고 양식이 많이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갈 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간다니까. 뭐 먹고 싶어서? 떡 먹고 싶어서. 양식 먹고 싶어서. 양식 먹고 싶어서. 응?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워야 돼. 우리 옛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자꾸만 뭐가 되냐, 비워지는 인생이 돼. 비워지는. 그 비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피곤하고 다 피곤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을 때 평화가 오고 내가 살아있을 것 같으면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이 교회는 똑같아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요. 내가 입 닫고 죽을 때 그냥 평안해지지, 내가 입을 열고 살아있을 순간은 전부 교회가 시끄러워져. 왜? 입을 연다는 얘기는 지는 옳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옳다, 이게 거기에 맞춰줄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 교회가 분쟁이 쌓인다니까. 근데 입 닫으면 돼. 그냥 못 본 척하고 닫고 이럴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알량한 그거 가지고서 말이죠, 자기식으로 뭔가 뭐를 다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계속 다툼이 된다. 교회가 분쟁에 입사한다니까. 분쟁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군은 백성들을 정치를 모르게 만든다 그래요. 백성들이 정치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악한 왕들은 뭐 하냐? 백성들을 정치에 도입이 하는 거예요. 정치에. 정치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분열이 일어나요. 네 편, 내 편 분열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나라가 쪼개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후진국일수록 백성들이, 국민들이 전부 정치에 다 가담을 하고 있다고. 후진국일수록. 그러니까 후진국이 뭐 하냐? 맨날 쌈박질 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쌈박질 하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뭐 하느냐? 이 정치가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까지. 먹고 사는 일이 하다 볼 것 같으면 싸우면 그건 뭐 네 편, 내 편이 없어. 근데 정치가 되면 뭐가 되느냐? 좌우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낙후된 모습이 뭐냐? 잘 사는 것 같아도 이 낙후된 모습이, 이 정치인들이 아주 나쁜 놈들. 저는 지옥에 정치인들이 다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인간들은 전부 지옥에 간다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전부 분열주의자. 네 편, 내 편. 누가 옳고 그름이 없어. 전부 정치 자체가 편 가르는 걸 하니까. 편이 갈라지면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싸운다. 싸울 수밖에 없죠. 그 싸우는 것이 거기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지금 여기서 지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 조그만한데 미국이 한 주밖에 안 되는데 주만도 못해. 캘리포니아 주도 안 된다니까. 그래도 얼마나 싸우냐고. 이게 네 편, 내 편 말이 좀 하면서 결국은 지금 뭐냐, 이 악한 정치하는 놈들이, 악한 자들이 지금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런 싸움이 없었어요. 새벽정이 울렸네,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밥 먹고 사는, 이게 그래서 별 보고 나가가지고 별 보고 퇴근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오로지 관심이 뭐 있었어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거. 목에 불출하는 거 밥 먹고 사는 거라고. 그때 무슨 정치 개념이 있었냐고. 없었다니까. 그때가 가장 평화로웠다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대통령 선거했을 때 투표가 제일 많이 나온 게 호남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니까. 김대중이가 들어서면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원흉이에요, 원흉. 나라를 갈라치게 하는 걸, 원흉. 이게 전부 뭐가 되냐? 이 악한 왕들을 정치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라를 분열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걸 그대로 교회로 여러분들 도입이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한 왕이 차지할 것 같으면 분열을 한다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 주장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하나의 그 기준을 두고 자꾸만 뭐 하냐? 사람들 통일을 시키려고 그래. 그렇게 통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통일을 안 한다니까. 다양함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라니까. 서로 아, 저 사람은 저런 것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있고 다양한 것이라니까. 다양한 것이. 맛이라는 게 각자 다 다른 맛이 있는데 우리는 통일해가지고 똑같은 맛 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맛을 둘 때는 뭐가 되느냐? 평화가 돼요. 아, 저 사람 너는 너고 너는 너고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울려지는데 하나를 지향할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돼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형국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 자꾸만 일어나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결국에 뭐냐? 두 말, 세 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라는 이게 귀신이라는 얘기는 이거 거짓령이라는 얘기거든요. 거짓령. 거짓령이라는 얘기는 두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두 말하는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이 뭘 했어요? 두 가지 말을 하지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말을 속이는 거예요. 뱀은 항상 뭐 하느냐? 두 가지 말을 혼합을 해가지고서 본질을 가려버리는 일을 한다니까. 본질을 가려버린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원뜻이 왜곡이 돼버려. 왜곡되면 뭐가 되느냐?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 싸우게 돼 있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회당에 들어갈 것 같으면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죠. 여러분, 원래 회당에는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자는 회당에 쫓겨나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진에서 쫓겨난다니까. 그래서 거라사 광인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어디에 있어요? 걔네들이. 무덤가에 있죠. 그게 정사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더니까 회당에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있네. 회당이 뭐예요? 지금식으로 하면은. 교회죠.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이건 뭐냐? 두 가지 말을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말을 하는 자. 이 거짓 선자들이지. 거짓 선자들이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자라고. 지금도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다니까. 뱀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말로 섞는 거예요. 섞는 거. 자꾸만 섞어가지고 있어. 그 섞은 이야기들이 백성들이 듣기에 달콤하다니까. 지금 오늘 얘네들 그러잖아요. 바른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 선지자들한테, 선교자들한테 옳은 거 보이지 말고. 얼마나 그랬으면 그 하나님 소리 지긋지긋하다 그러잖아. 와,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하냐고 이게. 이게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설교 오래 하지 마라. 잠깐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또 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해가 때우고 그냥 해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설교 시간이 15분, 20분 이렇게 해가지고서 25분 이런 식이 돼가지고서 그냥 대충 때우는 거예요. 대충 때우는 거예요. 준비할 것도 없어. 어떤 인간들은 그냥 이것도 엄청 실력이 좋은 것 같이 해가지고 이거 딱 들고 해가지고 지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 그걸. 쉬운 얘기를 좀 배운 놈들은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 교인들은 그걸 좋아해. 그걸 이 상식, 이거 들고 상식으로 한 15분, 20분 설교하면은, 아, 멋있다 그러죠. 그게 결국은 뭐냐? 귀신 들린 놈이라는 거, 그런 놈들이. 근데 몰라, 교인들이. 같이 귀신 들려 있는데 모르지, 뭐. 여러분들, 귀신 들린 놈은 귀신 들린 놈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되지.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하고 대화가 돼. 그 유유상조이지. 그럼 거기에 올바로 정신 박힌 사람일 것 같으면 거기 있는다, 뭐 못 있는다? 못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마다 뭐냐, 개구리 형들이 가득하다니까. 응? 개구리 형이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전쟁 나올 때, 응? 선지자들 입에서 나오고 말이죠. 왕들 입에서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짜들이 지금은 아직은 창궐한 시대가 돼버려. 가짜들이 창궐한 시대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질적인 자들이 모이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쟁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그 징조를 이야기할 때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그러죠.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뭐가 되느냐? 두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민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민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속한 민족이 있고 아래 속한 민족, 천에 속한 민족이 있고 지에 속한 민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둘이 분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서로 다른 말을 가지고서 싸운다니까.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내어준다 그러죠.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디 저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래. 패역한 자들이야. 패역한 자. 이 패역한 자를 다른 말로 페르나라 그래. 페르나. 페르나는 뭐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지요.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은 부모 말을 안 듣는 자를 뭐 하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니까.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자식을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한테 알려줄 것 같으면은 그 장로들이 그 아이를 판단해 가지고서 그 어떻게 하느냐. 동네 사람들 불러놔 놓고 그럼 돌로 쳐 죽이라 그런다고. 저런 인간은 이 이스라엘 속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폐해를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패역한 자라 그래요. 패역한 자. 그 패역한 자를 이거 뭐라 하냐. 반역한다는 얘기. 반역한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반역을 한다는 얘기. 반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나쁜 이 단어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저 새끼들은 반역하는 놈이고 말들을 처먹기 싫어하는 놈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에 거해야 되는 놈이 멀쩡히 저 애굽이라는 그 그늘에 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속 터지지.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엄마 아버지밖에 없어. 근데 오만 대 가가지고서 그거 한달 것 같으면 그 부모가 그걸 알 것 같으면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한국교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는 뭐 고사하고 뭐 하냐. 지 나름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그것이 곧 뭐냐. 지금 애굽의 동맹을 맺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사신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뇌물 써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뇌물 쓰고 하는 그 놈이 종이 호랑인데 뭐 하겠어. 아무짝에도 힘을 못 쓰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떠나느냐. 거짓에 속해서 그래. 거짓.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사기를 당한다. 사기를 당한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기를 할 때, 야,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요거 1,000원에 사가지고 요거는 10,000원에 팔 수 있어. 이럴 것 같으면, 와, 1,000원 투자해가지고 10,000원 번다. 이럴 것 같으면 벌써 여기 뭐예요? 탐욕이지요. 야, 1,000원 투자하고 10,000원 번대. 그럼 한다. 탐욕이 있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참 하지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 난 1,000원은 그냥 1,000원만 가지고 있을래. 10,000원 안 벌어도 되니까. 이러면 사기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지요. 그럼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입장 바꾸면 똑같아요. 사기꾼한테 사기 당한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내가 뭐가 되느냐? 그쪽을 쫓아가게 돼 있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우리를 후리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 넘어가지 않는다니까. 근데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세상 걸 자꾸 흔들 것 같으면 그게 자꾸 넘어간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게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안 되니까 그걸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게 이 신앙이라는 것들은 날마다 비움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에서 너 이름을 내고 네 영광을 내고 네가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점점 대척점에 서가지고서 전쟁하게 되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그래요. 버리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 강제로 집행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버리도록 만든다는. 얘네들이 얼마나 악했을 것 같으면은 선지자들 보고 거짓말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냥 귀에 달콤한 소리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그죠? 그럼 이런 말을 들어. 그럼 그거 누구란 얘기예요? 가짜 선지자란 얘기죠. 똑같은 놈이었고 똑같은 놈이라고. 진짜 선지자 같으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해줘요. 바른 소리 하지. 그럼 바른 소리 할 것 같으면 거기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럼 이걸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목사가 성도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 사람이 안 떠나고. 사람은 모을 수 있어도 뭐가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그 말은 듣기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떠나겠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을 사람이 없지.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서 업으로 삼을 것 같으면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겠죠. 사람 많이 끌어들여내서 그걸 해야 되겠죠. 거기 떡으로 사는 사람이라. 떡으로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목회를 뭐 하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려면 뭐 해야 되냐?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가장 듣기 좋은 소리 뭐냐? 하늘과 땅에 섞인 거예요. 섞인 거.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이거 지금 이게 섞인 거예요. 섞인 거. 천국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 천국 얘기를 해줘야 돼. 천국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고 열심히 충성해서 복을 받아. 그럼 그 충성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지. 논리를 그렇게 딱 적용할 것 같으면 교인들은 거기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하냐? 아침에 새벽에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남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충성을 이렇게 해야 하는 복을 받으니까 아들도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신랑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지. 이게 실상이라고, 실상. 한국교회 실상이라고.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보세요. 철야 기도고 새벽 기도고 산 기도고 이렇게 많다는 얘기가 이게 뭐겠어요? 이런 게 많다는 얘기를 뭐겠어요? 무슨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땅의 복을 많이 쟁취하고 싶은 욕심이죠. 열심히 해도 땅에 복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다 안 한다? 사내가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지. 철야 기도해요 안 해요? 그거 해도 안 준다는데 그거 뭐하러 하겠어? 안 준다는데 누가 하겠냐고 그걸. 근데 지금 새벽 기도고 뭐 이런데 인산이래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 하면 뭐 한다? 복 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이지? 그게 뭐냐?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이걸 혼합주라 그래. 혼합주. 제일 맛있는 게 혼합주라고. 그걸 좀 고상한 말로 뭐 한다? 이 저런 데 바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칵테일이라고 그래요. 칵테일. 지금 목사들이 칵테일 전문이라. 그 사람,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소믈리에? 바텐더라 그래요? 그 잘 흔들어서 잘 섞는 사람이 그 기술 좋은 사람이잖아. 지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잘 섞어야 돼. 잘 섞어야지. 아주 구매에 맞춰 섞어가지고서 복 받고 한다고 것 같으면. 그런 교회들이 인산인해가 나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이 그걸 원한다고. 바른말 듣기, 우리는 바른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 받고 사는 거 그걸 알려달라니까. 바른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했을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떠나게 하라. 하나님 듣기 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란 말하는 거 듣기 싫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이 믿는 저 애국 하루아침에 넘어져. 그러면서 뭘로 표현을 하느냐? 담이 쳐졌는데 담이 지금 배가 나왔어. 우리 김수건 집사님 8개월짜리 같이 이렇게. 나도 지금 7개월이거든. 이게 언제 쑥 나올지 몰라. 담이 이렇게 쳐졌는데 담이 배가 뚝 나왔어. 이게 곧 무너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 거기 담이 이렇게 배불뚝이 같이 딱 나와가지고서 저거 언제 경각 안에 무너질지 몰라. 그거 니들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니 애국 믿는 것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뭐라 그러냐? 그럼 우리가 빨리 도망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가 임마 내가 너희들보다 더 빠른 놈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잡겠다 이러잖아. 이야 참 집요해. 하나님도 집요하고 이놈들도 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서 안식 누리라니까. 힘들다. 나도 니들 족치는 게 힘들다. 나도 좀 쉬자. 좀 돌아와라. 지금 하나님이 아주 애원을 하고 있잖아요. 애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이에요? 15절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취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니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는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희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도망갈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도망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한다고 그래요. 꼭 꽁 같아, 꽁. 꽁 알아요? 꽁은 대가리만 쳐박으면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궁뎅이는 다 내려놓고. 참. 우리 이 죄인의 모습이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다고. 네,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일 것 같으면 도망갈 데 없어요. 숨을 데도 없고. 이 얘기는 도망가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고, 그냥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와가지고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사정을 내놔놓고 히스기야처럼 편지 하나 내놔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기에 또 하나 또 단서를 다는데 내가 흥왕하는 고기를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 책임져 주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흥왕 이렇게 답을 써놓고 책임져 주세요 이러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을 저는 믿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지난 시간에 별일 없이 살면 되잖아. 그 상황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볼 것 같으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환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도 많고 조롱도 많아요. 왜 그러냐?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뭐냐? 그릇된 그 복음을 들어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 것이 하나님 이 한국교회 정설이 돼버렸다고. 우리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통설이 됐다. 이게. 근데 진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복은 복이 맞아요. 그런데 어디 복이에요?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인데 하늘의 복을 안 가르치고 무슨 복을 가르쳤느냐? 땅의 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복밖에 몰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하니까 이게 땅의 복밖에 몰라. 이게 땅의 복 가지고 가르치니까. 근데 이게 교인들이 먹혀.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런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승승장구하고 인산인해가 되어버리고 진짜 하늘의 복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어 발이 날리고 있어. 안 온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잘못된 복음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고 그렇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이 신앙들이 이걸 예수를 만나야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안전뱅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해 본 적이 없어. 왜? 맨날 얻어먹고 말이에요. 땅의 복을 그게 했는데. 예수를 만나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 영광을 보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죠. 그래야 그때 찬송을 할 수가 있어. 지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 도망갈 데 없어. 너희들이 뭐 빨리 도망간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더 빠른 놈 보낼 텐데. 그게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겠고, 근데 이스라엘은 뭐 하냐? 끝까지 하나님 몰래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 두 싸움이에요, 두 싸움. 이게 성경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어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를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왜 그래요? 그렇죠. 그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값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다른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값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 못하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복줘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뭐 성공하는 것이 그런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아, 포기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거 하나님의 그 지배함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가 되느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지배함, 그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배워가는 그것들이 요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요만큼 와 있다니까, 요만큼이라 알고 있다니까.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속에 그것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 그 자리로 오라고. 응? 부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시 또 조상히 읽어볼 것 같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뭐하냐.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응?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 마련한 그 안식에 들어와서 좀 평안히 좀 쉬라고 한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평안 속에 좀 들어가서 가지고 좀 안식하면서 이 험한 세상 요동하지 말고, 땅에 같이 쫓아가지 말고, 땅에 떡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요 말씀을 깨닫고, 아, 결국은 뭐냐, 우리의 안식,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뭐 하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 아들이요, 그 아들. 그 아들 안에만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밖에서 풍우대작이 일어나더라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 천국을 맛보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산다는 것이 이 땅의 것을 초과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이 선악을 먹은 그런 인간을 그걸 더 확대시키고 확장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 안에 선악을 먹은 이 아담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어내셔서 그 평안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기어꼭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기서 맛보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